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시작.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아실 거예요. 토끼는 달리기가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아주 느렸습니다. 매우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가 느린 다리에 조금씩 이동하는 걸 보고 토끼가 느린 거북이라고 막 놀렸어요. 조롱을 했어요. 화가 난 거북이가 이 토끼에게 야, 그럼 달리기 경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토끼가 제안한 게 아니라 거북이가 제안했어요. 야, 달리기 경주 한번 해보자. 화가 나가지고 토끼 입장에서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토끼는 그 거북이를 제대로 창피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경주를 시작하자 토끼는 껑충껑충 뛰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북이는 무거운 등껍질 때문에 그리고 짧은 다리 때문에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릴 수가 없었어요. 빨리 달린다는 게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거리는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북이의 시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토끼가 막 앞서 나가다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잘 거를 거북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끼가 가다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잘 거야 라는 생각은 거북이는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생각이었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달리기 경기를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미 승부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북이는 그 토끼의 저 보이지도 않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거북이의 시점이에요. 내가 괜히 오기를 부려서 경주를 제안했나? 내가 괜히 그냥 꾹 참고 넘길 걸. 내가 괜히 그냥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이게 지금 더 창피를 당하게 생겼는데 나는 이 무거운 등껍질 때문에 나는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나요? 이러면서 나의 조건과 환경은 너무 안 좋아. 내가 차라리 그냥 수영 경주를 하자 그럴 걸. 수영은 자신 있는데 수영 경주를 하자 그럴 걸. 막 그런 후회도 되고 이 경기는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 같아. 난 소망이 없어. 나는 곧 토끼와 다른 동물들에게 또 조롱을 받겠지. 괜히 힘 빼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거북이의 관점으로 거북이가 느릿느릿하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인 마음의 생각들과 싸우면서 어쩌면 거북이는 그렇게 느릿느릿 목표점을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거북이는 느리더라도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실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했고 어떻게 해요? 결국 토끼를 이겼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동화예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총리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최종적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으며 계속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중간에 접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요, 일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가야 되는데 내 생각만큼 그 정도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흥미를 잃게 되고 점점 열정이라는 게 사라져요. 서서히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하지만 이 처칠의 말과 같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용기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생활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은 많이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제가 참 사랑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포기하려는 이유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라면 더더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환경적인 거, 조건적인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지쳐도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지쳐도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고난 끝, 시련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오면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비가 내린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가 내린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구에게든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야 뭐 괜찮죠. 그런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와 마음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현실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의 현실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기댈 만한 게 없어요. 소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새벽 기도회나 요즘은 우리가 이제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아침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 미간이 말이죠, 이 찌푸러지도록 눈을 찔끔 감고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하잖아요. 저 역시도 교회에서 제가 항상 웃고 미소 짓고 잘 웃는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항상 잘 웃는 편이지만 기도 시간엔 달라요. 기도 시간에 눈을 찔끔 감고 그냥 이간이 딱 찌그러져서 기도 끝나고 나면 여기 주름이 이렇게 막 생겨 있어요. 기도 다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나면 주름이 이렇게 진하게 돼 있어요. 진하게.
못생겨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렇게 기도 시간에 더 집중하려고 다른 거 안 바라보려고 다른 생각 안 하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기도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눈을 뜨면 또 절망적인 상황이 내 눈에 펼쳐지고 그러면 또 불안하고 눈물이 나고 낙심이 눈이 뜨면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눈을 뜨면 당장 현실의 이 순간들 때문에 또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눈을 감으면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갖고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견뎌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낙심되는 마음이 확 와요. 절망하는 마음이 확 와요.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되면 또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 시간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던 제목인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는 연약해서 지칠 수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도우시나니, 간구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 도우시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좀 긴 단어인데 시난틸람 바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됐죠? 나중에 화살표 좀 옮겨주세요, 우리 자막하는 분을. 자,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이 도우시나니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시난틸람 바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우신다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우신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다,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신다라는 말씀 역시 현재 시제니까 이 말씀도 그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상황들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먼저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낙심되어 있었던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분명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시련과 고난도 있는 거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과 위로가 먼저 임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계속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와서 이민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막 왔어요. 왔는데 10년여 전이죠. 이제 왔는데 그 얼마 전에 교회가 하나 문을 닫았더라고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이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문을 닫았는데 그 교회에 오래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쓰던 그 기물들을 기증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창고에 있으니까 그걸 기증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물건들을 받아서 1년여 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재정을 좀 아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증했던 성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셨는데 어느 날 한참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기증했던 물품들 목록을 쭉 써놓은 A4 용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 가격을 다 매겼어요. 가격을 다 매겨서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 물품을 자신이 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가 저는 기증한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요구하는 금액이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품들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 일단은 헌금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당시가. 뭐 집사님들이랑도 이렇게 의자를 좀 사려고 막 이렇게 홈빌더 뭐 이런 뭐 쇼핑몰 이런 데 가서 이런 의자는 비싸니까 우리 지금 있는 의자는 비싸니까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하얀 의자. 그 의자를 알아보는데 그 의자도 한 개당 300, 400 뭐 이런 되더라고 쓸만한 거는. 그러니까 그 의자를 한 뭐 100개 정도 산다 그러면 그 돈도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돌다가 집사님 몇 분이랑 돌다가 또 다시 교회 오고 막 이랬어요.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야 지금 카펫 깔려 있지만 그전 교회는 시멘트. 이 시멘트인데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방법이 없고 그 상황에 크게 낙심되어서 물건을 다 뺀 그 빈 예배당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초라한 마음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봤는데 제 마음에 낙심되어 있던 이 마음이요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가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시겠구나. 그 사건 이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더 새로워졌어요. 아니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분위기가 또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자 있잖아요. 그때 온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그때 제가 알고 계신 그 지인분이 계세요. 보내주셨어요. 컨테이너로 그냥 온 거예요. 이 튼튼한 의자가 그때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 좀 지쳐있고 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쓰러져서 나를 계속 쓰러져 있는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쳐서 힘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중보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보장된 승리를 믿어라. 다시 한번 시작. 보장된 승리를 믿어라. 자,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과 장애물이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고요. 다윗은 몇몇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또 누구든지 다윗을 보기만 하면 다윗을 밀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에도,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안전하게 숨어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다음 장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원수관계였던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 쫓던 이 원수 사울 왕의 입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가 사위를 죽이려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도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어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인 원수 블레셋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되어 떠돌이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 인생은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의 인생길을 지나서 그는 결국 승리했어요. 그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승리하고 3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본 영화를 이미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영화 중간에 아무리 주인공이 힘든 상황에 빠지고 절만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불안해요? 어떡하지? 이미 봤는데 이미 다 그 영화 결과를 아는데 막 조마조마하고 이러지 않죠. 아무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해피엔딩으로 멋지게 끝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보장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뜻은 잘못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부터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낙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좋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일들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분당에서 사역할 때 돌보던 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목사예요. 젊은 목사인데 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사실 그분을 돌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이 불교 신자였어요. 평생 불교 신자고 불에 그 묘지 같은 거, 부모님들 묘지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불에 절에다가 매달마다 돈을 보내는 그런 분이에요.
불교 신자였던 이분이 환갑 조금 넘은 연세, 젊으시죠 아직. 환갑 조금 넘으면 저보다 조금 지금 많으신 나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그 암 치료하기 전에 이게 침대에 누워서 이제 복도에 딱 누워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복도에 누워 있을 때. 그래 어떤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셨는데 그리고서는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요.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암 환자분을 위해서 매주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투병을 하시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까지 아들이 불신자인 거예요. 뭐 이분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불신자인 거예요. 아들이 불신자인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이 아들을 전도하려고 그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의 테이프들을 잔뜩 이만큼씩 사가지고 이분도 그걸 다 듣거든요. 듣고선 또 아들한테 이만큼 싸가지고 아들이 운전하면서 출장 갈 때 아들아 이거 운전하면서 이 설교 꼭 들어보거라 하면서 차에 이만큼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만큼씩. 이분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분은. 그 어머니는 그 이후에 한 1, 2년 더 사셨어요. 제가 이제 의정부로 사역지로 옮기면서 제가 그분을 그 이후에 잘 못 만났는데 장례식 때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1, 2년 더 사시다가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나? 왜 병을 안 고쳐주셨나?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또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은 내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으로는 이거죠.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분 병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거야. 가족들도 다 있는데 불신자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 전도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며칠 전에 분당의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저랑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셨었는데 카톡으로는 가끔 했는데 몇몇 교회 식구들과 세부에 여행을 오셨는데 잠시 뵐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서 거의 20년 만에 제가 뵙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뵙는 게 거의 20년 만에 뵙는 거라 서둘러 제가 막탄으로 넘어가서 그 권사님 부부가 20여 년 전에 제가 돌보던 그 암 환자의 며느리와 아들이세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들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 암 환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가정이 지금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어요. 믿음의 명문가를.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잖아요. 원래 이분이 7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7월 달에 들어가셔서 암 수술하고 10월 달이면 들어오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매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수술 잘 돼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연락이 온 게 아버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이 집에 같은 집에 계시니까 아버님이랑 접촉했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또 걸리나 코로나 걸리나 어떡하나. 코로나 걸리면 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할 수가 없어요. 7월 달에.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암 수술이 7월에서 한 달 또 늦춰져 가지고 8월로 또 연기가 됐어요. 8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어요. 저도 낙심이 되고 우리 집사님도 막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낙심이 되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주신 연락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집사님, 왜 나는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는 게 없을까? 나는 이것조차도 참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에 속상하고 낙심이 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그 해답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이 한 명씩 코로나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명이 같이 쓰는데 코로나 한 명씩 걸면서 대부분이요, 코로나 걸리면 일단 병원에서 강제 퇴원이래. 그 요양병원에 전체가 퍼지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강제로 퇴원하게 돼서 이게 의료적 돌봄을 못 받아요.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실에는 우리 집사님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다른 한 분, 딱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집사님처럼 항암 전에, 여기 병원 들어오기 전에 8월 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좁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코로나 걸리는데 이 두 사람만 항체가 있어가지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요. 미리 걸려가지고 감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항암 치료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또 걸리면 고통이 2배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암 치료도 힘든데 이 코로나까지 걸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병원에서도 나가야 되고, 요양병원에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하고 속상해했던 그 사건, 저는 미처 생각 못했던 저의 미래, 앞의 일까지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항암으로 힘든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코로나를 수술 전에 겪게 하시지 않았나 하고, 순간 그분과 대화 중에 눈물이 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지금의 순간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쳐도 포기하지 말라. 보장된 승리를 믿어라. 다시 한번 시작. 지쳐도 포기하지 말라. 보장된 승리를